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의 이 감각적인 초청은 신앙이 건조한 이론이나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꿀처럼 달콤하고 생생한 체험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리 설명해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나 첫사랑의 설렘 같은 것 말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맛보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 맛을 잊지 못해 찬양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나눌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정체가 탈로 나자 미친 척 연기하여 겨우 목숨을 건진 직후에 쓴 시입니다. 왕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대문짝을 긁어야 했던 그 치욕의 순간, 다윗은 절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역설적인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윗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얼룩질 수 있었던 그날을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제의 날로 바꾸어 놓습니다.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의 배경을 알면 1절의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적들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쫓겨난 직후입니다. 자존심은 짓밟혔고 목숨은 경각에 달렸으며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한탄이나 원망이 아닌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실력입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다윗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의력이나 임기응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 주변에는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윗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장인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하며 살아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니까 그 곤고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함께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극복 스토리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힘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4절은 다윗이 겪었던 공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을 괴롭힌 것은 블레셋 군대의 칼보다 마음속을 파고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다 개죽음 당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내면의 공포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다윗의 마음속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지혜가 생겼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먼저 몰아내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5절의 표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여기서 광채를 낸다는 말은 얼굴이 환해진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타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주인공 어니스트는 언덕 위의 큰 바위 얼굴을 매일 바라보며 그 온화하고 숭고한 인격을 닮아가고 마침내 자신의 얼굴이 그 큰 바위 얼굴처럼 변하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바라보면 얼굴이 흙빛이 되지만 빛 되신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어 광채가 납니다. 이것은 화장품으로 만들 수 없는 영혼의 빛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거울을 보며 주름살을 세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거룩한 자신감이 차오를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적진 한복판에 혼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보니 블레셋 군대보다 더 강력한 여호와의 천군 천사가 자신을 겹겹이 에워싸고 호위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호원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오늘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8절 시편 34편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즉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스웨렌 키르케고르는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체적인 체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먹어본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는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맛봐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혀끝으로 느끼듯 생생하게 경험해보라. 기도가 응답되는 짜릿한 맛, 죄 용서받은 시원한 맛,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맛. 이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 시시해집니다. 미식가가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하듯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작은 기도 제목 하나라도 응답받는 체험을 하십시오. 그 체험들이 쌓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식탁 위에 차려진 생명의 떡이십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힘이 세고 빠르며 사냥의 명수입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존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자도 늙고 병들거나 사냥에 실패하면 굶주릴 수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의 한계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경제 위기가 오고 건강을 잃으면 하루아침에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처럼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10절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굶기지 않듯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과부의 기름병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사자 같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의 창고가 열립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를 떠돌았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왕궁에 살았지만 늘 불안과 결핍에 시달렸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다윗처럼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식탁입니다. 다윗처럼 시선을 바꾸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미친 척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도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건지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갈망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미각을 곤두쓰듯 영적 감각을 깨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4편 1부의 말씀을 통해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찬양을 선택했던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봅니다. 우리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삶으로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건짐받고 기도 응답의 달콤함을 맛보며 주님의 선하심에 매료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젊은 사자처럼 내 힘을 의지하려다가 굶주리고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진 치고 있는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우리 얼굴에 해 같은 광채가 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기쁨의 간증자가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입맛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미식가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맛본 하나님의 은혜나 공급하심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체험받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34편 2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과한 인생 선배 다윗이 전해주는 생명 사랑과 화평의 지혜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영적인 풍요로움과 맛있는 신앙생활로 인도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